우리 지난주부터 지금 의롭다함, 중생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생을 시작하면서 의롭다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용서의 조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이 너무 쉬운 것이 사실은 불만입니다. 복음은 어쩔 수가 없이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으면 용서받는 쉬운 절차가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참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지요. 요즘에 이제 검찰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지현 검사라고 하는 그 여검사가 근본에 8년 만에 자기가 미투 선언을 하게 된 것, 그런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에게 성추행을 한 그 안모 검사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나 모르지만 저는 그 동영상, 그 간증하는 동영상의 첫 그림만 보고도 이 교회 온누리교회네, 이걸 저는 알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가을에 총회 때 양재 온누리 성전에 가서 총회를 했는데 그 강단에서 딱 서면 그 뒤에 파이프 오르간에 파이프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안모 검사라는 사람이 간증했다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강단에 서가지고, 강대에 서가지고 간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착잡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간증이라는 걸 하잖아요. 간증의 말미에 저는 기사만 조금 읽었지 어떤 내용의 간증을 했는지는 영상 자체를 볼 마음이 사실 들질 않더라고요. 근데 말미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서모 검사가 화가 났다는 거죠. 도대체 회개를 하려면 당사자에게 와서 해야지, 자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간단한 회개, 그게 참 원망스러워서 자기가 이 글을 쓰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렇습니다. 밀양에 나오는 주인공이 왜 정신이 획가닥하느냐?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괴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걸 용서할 수 있는 신앙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그래도 신앙으로 나름대로 용서해 볼 마음을 가지고 그를 면회를 갔는데, 자기 아들을 그렇게 유괴해서 죽인 인간이 너무 평화로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로운 얼굴로 하나님께 내가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떠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열이 확 받은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용서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벌써 회개 다 하고 용서받았다고 그 뻔뻔함으로 말하는 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이 획가닥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를 꼬셔다가 간음하게 만들고 막 이런 악함의 끝을 보이려고 달려가잖아요. 전 목사로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참 많이 자성이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제 오늘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용서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건 맞아요. 용서가 참 쉬워요. 아니, 용서받는 게 참 쉬워요. 회개 안 하고도 용서받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하는 절차가 너무나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서라고 하는 큰 그림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왜 저렇게 회개가 쉽고 용서가 쉬워?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루신 이 용서의 사건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놓아주신 용서의 길은 쉽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 그 마음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서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회개가 너무 쉬운 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의롭다함, 용서가 되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때문에? 뭐예요? 지난주에 다 안 오셨던 분들만 오늘 오셨나 봐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 계속 공부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성경을 안 찾아봐서 그렇구나.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당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잊지 마시고, 제가 광고 오늘 그냥 안 했는데 주일날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이 예배 후에 당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십시다. 2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 비슷한 표현들을 로마서에서 여러 번 봤고 또 오늘도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좀 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그 대단히 수려하고 문체가 뛰어난 이 바울이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같은 한 절 안에서 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렇죠? 앞부분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를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 얘기는 한 번 더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도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믿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뭐가? 의롭다함.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 안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구절을 먼저 본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 말고도 이 갈라디아 안에서도 여러 번, 또 우리 로마서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만 한 두세 군데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해서 구원의 길, 의롭다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4장 3절 5절을 봤는데 5절만 보십시다. 5절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하는 얘기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의롭다함을 받는 비결은 뭐냐? 믿음에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한 번만 얘기해도 우리가 믿을 일인데 이것을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어느 누가 행위로서 의롭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제가 참 많이 부족하잖아요. 목사라도 그렇고 뭐 목사 떠나서 평신도들 누구라도 행위로서 의롭다, 완전하다 할 사람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진실하게 신실하게를 말하지만 그 부분에 걸리는 순간을 만날 때가 제게도 있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을 좀 더 엄중한 마음으로 받을 마음이 좀 더 신실한, 좀 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잊지 마셔요.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됐다, 너 지금 오늘 나한테 와야 된다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예 주님, 내가 주님이 날 천국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 부름 받으셔서 영원한 천국에 다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치매 중에 제일 무서운 치매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의 치매 걸리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예? 이 치매는 절대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아니할 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명령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셔요. 예. 두 번째, 절대 우리에게 찾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치매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치매에 좀 걸리지 마셔요. 자꾸 우리의 신앙이 갉아먹고 깎아먹게 되는 이유는 은혜의 망각, 은혜의 치매에 있어요. 다른 건 잘도 안 잊어버리면서 왜 자꾸 은혜는 잊어버리는지, 은혜를 기억하셔요. 그래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그 다음에서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의 방법, 의롭다 하심의 방법이에요. 하심이라는 건 우리가 의롭다 함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 하나님 편에서의 베푸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에 의하여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완전 의잖아요. 의의 권위자이시고 의를 부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의롭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의롭다, 불의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성경의 기준을 선포할 뿐이지, 의롭다, 불의하다는 누가 결국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알아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의롭지 못한 거예요. 예? 그 찔림이 감동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로운 신앙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처음 판정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 하심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4장 뒤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아무래도 로마서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완벽하게 말씀해 놓은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3절에 가서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3절.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한 사람을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하반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믿음이 다른,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이 다른 차이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근거하여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이에요. justify, 영어로 하면 justify,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becoming, 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becoming justice가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이 교재를 인쇄하면서 잘못했어요. 교재의 제목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의롭게 됨이라고 제목을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여기에다 볼펜으로 제가 다시 썼어요. 아니 뭐 교재를 만들면서 제목부터 무식하게 잘못 만들었나. 그래서 제가 의롭다 함이라고 볼펜으로 몇 번이나 이거를 바꿔서 써놨어요. 제 교재에 지금. 의롭다 함. 의롭게 됨이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말하다 보면 의롭게 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두 번째,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그래서 은혜의 침해가 걸리면 안 된다. 첫째는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침해가 걸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할 수 있으면 은혜의 침해가 걸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앞에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갑니다. 3장 24절을 가보십시다. 아까 26절 봤는데 이번에 24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아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전 여기서 조금 갸우뚱거렸어요. 물론 여기 이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 없이라는 의미예요. 예? 목사님 전 그래도 헌금 생활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몇 천만 원, 몇억 원, 뭐 몇십억을 했다고 해도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값으로는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 없이예요. 아무리 많은 헌금 생활이 이어졌다고 해도 값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 없어요. 그래 정말 값 없이 의롭게 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큰 값을 치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값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값없이라고 하는 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값없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지불한 값은 없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떤 값을? 아들 예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값.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값, 바로 이 보혈. 여러분, 이 보혈이 바로 의롭다함의 기초요 근원입니다. 보혈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와 보혈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제가 아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 얘기를 지난 10월 달부터 자주 많이 듣고 했는데, 루터가 젊은 날 그의 고뇌의 시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직자가 되기 전 청년 시절에 고뇌가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어떤 고뇌가 있었냐면, 꼭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생활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생활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왜냐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면서도 기독교인 아닌 사람과 별다른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면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성직자가 되기 전 아주 심각한 고민,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때려쳐 버릴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 성직자가 되고 나서는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과연 육체적 고행으로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뇌를 하다가 결국은 그가 바로 이신칭의 이 교리를 발견하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두 번째 큰 고뇌의식이고, 첫 번째,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옳은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뇌가 생겼어요. 그 고뇌에 깊이 빠져들던 루터의 마음을 때리는 한 가지 선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세례받았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에 찾아온 이 은혜의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그런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장성해서 우리처럼 15세 이상 되어서 예수 믿고 받은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아세례였어요. 유아세례. 자기가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치면서 그 고백으로 그 고민을 극복을 하게 돼요. 왜 그래요? 자기가 유아세례 받을 때 자기가 자기 믿음을 인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유아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가 구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조차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들을 먼저 믿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를 컨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같이 보잘것없고 지금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고민하고 고뇌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이미 10몇 년 전에 구원하시고자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세례 받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는 다시 외쳐요.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다.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그는 이미 아기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데,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주장한 것이 세 가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예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가 뭐냐? 오직 은혜로. 그거예요. 오직 은혜로. 세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는 솔라 그라티아. 왜? 그가 성직자가 되기 전에 그의 마음을 탁 망치로 치면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솔라 그라티아예요. 나는 세례 받았다.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그래서 그는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진리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그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이 솔라 그라티아를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왜? 결국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물론 루터가 말한 이 은혜라고 하는 표현, 그라티아라고 하는 표현은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되어졌던, 얘기되어졌던 거예요. 그 루터가 말하는 이 은혜가 다른 것은 무엇이냐? 루터는 그걸 강조해요. 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은혜. 어떤 공적으로도 포장되지 않는 은혜. 그는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이릅니다. 왜 그걸 강조하겠어요? 중세에는 구원을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팔고 또 심지어 연옥, 지옥에 가 있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돈을 지불하면 면죄부를 팔아서 이미 죽은 사람, 지옥 간 사람들의 죄도 씻어줄 수 있다고. 그와 같은 시대의 암흑 속에서 그는 분명하게 말해요. 아니다. 은혜는 그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다. 바로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라티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운데 이름이다. 미들네임. 보통 우리는 이름이 두 가지잖아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앞에 성이 있고 뒤에 이름이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앞에 이름이 있고 뒤에 성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미들네임을 가져요. 중간에 이름 하나를 더 갖는단 말이에요. 그 이름도 역시 그의 이름인 거죠. 마찬가지라는 게 그라티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간 이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 자체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곧 하나님 자신이다. 은혜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할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면 좀 불안정해요. 한 가지 더, 바로 부활. 보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9절. 왜 제가 사실은 5장 9절을 안 봤냐면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찾아보면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번 5장 9절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는 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위에 쭉 올라가면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범죄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내줌이 되었다라고 안 하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랬어요. 예?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이 바로 우리의 의롭다함의 완성이 되는 것, 선언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함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의롭다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죄 용서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의롭다함의 목표는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만 얘기해서는 의롭다함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 없이 함, 용서함 받기 위한 의롭다함, 거기까지고요.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는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의롭다함의 완성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1절.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해서 여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있잖아요. 유명한 4절부터 6절까지, 특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결론과도 같이 1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그림 속에는 바로 우리의 죄도 담당하고 우리의 구원도 담당하는, 우리를 의롭게 함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큰 그림으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모든 요건들을 다 만족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또 당회도 있고 또 그러니까 요 뒤에 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것도 얘기 시작하면 또 길게 얘기가 되어질 내용들이라 이 내용들은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신 방법들, 하나님께서 열어놓아 주신 방법들, 우리를 부르신 은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은혜, 그래서 justify,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죽는 날까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